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한 것은 당시 보편적인 결혼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들에게 잘 어울릴 만한 권면입니다. 이 권면을 듣고 이상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남편의 말에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라고 했을 때에 그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 질서를 따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복종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 존경 또는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19절의 말씀은 당시 결혼관 또는 가족의 가장이 되는 남편에게 절대적이거나 마땅한 권면이 아닙니다. 당시 가정은 일반적으로 사회와 국가의 근간으로 여겨졌고 가정 규범의 초점은 가정의 머리인 가장에게 맞춰져 있었는데 가장에게는 다스린다 또는 가장이 그 가정들을 이끈다라는 면에서 초점이 맞춰지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규범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세계의 규범에 남편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아내를 다스리거나 또 아내를 남편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히려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이나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장 14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고 했던 이 단어인데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라고 할 때에 이 사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기독교적인 단어입니다. 당시 헬라어 유대인들 또는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회 속에서는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아내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 이것은 오히려 남편을 무시하거나 또는 가장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벗어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권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에게는 복종을 또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한 것일까?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한 것은 아내가 남편의 이 머리됨에 불만을 여길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고 남편의 경우 가장으로서의 권한을 중요시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가정의 질서는 쉽게 무너질 겁니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젊은 세대 또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겠다 또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사회 속에서 느낀 가정이나 주변 사회 속에서 느낀 경험에 의한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결혼하고 절반이 이혼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 속에서 결혼이 행복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그 당연한 이 결혼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회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불이익으로 마치 비트코인이나 또는 아파트나 이런 건물을 통해서 내가 벌어야 될, 수고해서 벌어야 될 가치 그 이상의 것을 얻기 때문에 쫓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자녀를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부추긴 사람들이 저는 기성세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저는 그 고리를 끊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행복하고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너무 귀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결혼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라고 소개되는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두 번째 그의 반대편 강자라고 여겨지는 남편에게 권면을 하면서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중하라 라고 하는 한 개의 권면이 있다면 오늘은 두 가지의 권면이에요. 우리 성경은 마치 세 가지의 권면인 것처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아껴주는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하나는 긍정적인 권면으로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남편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두 번째 부정적인 명령으로는 아내를 부드럽게 또는 아껴주라고 하는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치 인생이 쓰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이건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아내를 아내로서 인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온라인 리서치 업체가 기혼 남녀 686명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은 62%를, 아내는 74%가 결혼을 후회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남녀 모두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뭐가 불만이냐라고 물었더니 둘 다 성격이 불만스럽고 취향이 다르다. 결혼해서 변한 걸까요? 결혼해서 성격이 갑자기 변했고 결혼해서 서로 취향이 변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원래가 달랐습니다. 원래가 다른 사람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것마저도 사랑한 거죠. 나랑 다른 성격이, 나랑 다른 취향이 좋았던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 이것이 실제적으로 부딪힘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사랑으로 안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누가 잘못이냐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성숙함이 없었던 거예요. 결혼을 해놓고 여전히 나를 중시하다 보니까, 내가 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부딪힘이 생기게 되고 그 골이 깊어지게 되면 결국 성격 차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의 입장에서 나는 아내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도 아내가 아내에게 남편을 존중하라 라고 했을 때에 나는 남편을 존중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느끼기에 아내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바 다 했다,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그것이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면에서 가혹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내를 인격체로 나의 부속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자, 아내에게 또는 여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남편을 도울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내의 역할이 남편을 돕는 사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남편의 역할도 그냥 단순히 사랑하고 끝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내가 마치 자신이 결혼한 것을 후회하거나 또는 남편을 돕는 일로 자신의 인생을 돕는 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남편의 두 가지의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만이 아니라 약자들의 경우에는 약자들로서 강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강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힘과 그만큼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말로 누가 군림하느냐, 남편이 아내를 마치 휘어잡고 아내가 남편을 휘어잡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사랑함으로 또는 아내가 남편을 배우자를 돕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에 기쁨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이고, 아내로서는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일이 아내로서 오히려 자신이 사랑받는 비결이자 또 자신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게를 달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일이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가혹하게 하는 일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일이에요. 어느 것이 더 심각한 일이고 어느 것이 더 가벼운 일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행해야 될 일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아내로서의 일이 있고 남편으로서의 일이 있다라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느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관점에서 나는 할 바 다 했는데,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랑하고 또 아내를 세워주는 이 귀한 일을 남편이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다 소중한 자입니다. 아내가 소중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소중한 자로 여기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또 그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는 귀한 가정
또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짧지만 결코 쉽지 않은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또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조금 더 우리 힘쓰고 또 노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